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본 것은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고 아세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그 2를 봤는데요.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집중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한 편씩 이렇게 봅니다.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2를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 보고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는데 이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받았던 그 어떤 이 충격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 그 영화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있죠. 이름이 퀼이라고 불려지는, 맞나요? 퀼? 퀄인가요? 퀼이죠. 하여튼 그 남자 주인공이 결과적으로 그 영화의 엔딩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충격적으로 보고 이제 다시 어제 영화를 보는데 그 아버지를 죽이는 이제 영화가 되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일명 신이라고 불려지는 존재입니다. 신,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림이 그려지고 스스로를 스몰 G의 God이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어쨌든 신적 존재로서 그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신이라는 존재이고 창조주인 존재,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가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빛 안에 있으면 너가 영원히 살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행성에 처음 이 주인공들이 도착하는 그 입성하는 장면에서 BGM, 배경음악이 무엇이 나오냐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할렐루야, I want to see you Lord 라는 가사가 흘러나오는, 흡사 굉장히 찬양과 비슷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사실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영화 제작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재밌게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재밌게만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이 내용에서 마치 하나님을 싫어하는 어떤 우리 사람의 모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면서 거기는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로 나오니까 창조자나 아버지, 신적 존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컨셉의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가나안 시대에 있었던,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그 바알이라는 신, 여러분 바알 아시죠? 농경 문화의 신이었던 이 바알도 어떤 신이냐면 그의 아버지였던 창조의 신 엘이라고 불려지는 신, 그 엘 신의 아들인데 나중에 이 엘 신을 반역을 통하여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이러한 컨셉은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반복이 되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제우스라는 신도 그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이제 반역을 통하여서 자리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죠. 그리고 사실 그 크로노스라는 아버지의 신도 사실 그 아버지인 우라노스라는 신을 죽이고 자기가 신이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속에 어떤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을 만들어내었던 그 배경이 되었던 많은 신화적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는 어떤 권위자에 대한 반발과 그들을 향한 분노와 그들을 죽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 영화에서도 그 죽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기가 사랑했던 어머니를 그 신이 죽였기 때문에, 암을 심어서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 그러한 권위를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를 보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그 일들이 무엇일까를 보면 그 일련의 사건들이 대부분 권위에 대한 분노의 어떤 표출이다 볼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라고 끝낼 수도 없고, 전직 대통령들이 이 감옥에 가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되고, 그 하는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건들을 파헤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우리나라에 또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운동, 무슨 운동이 있죠? 미투 운동. 미투 운동도 무엇이냐면 내가 보호받고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권위자들에 의해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학대받았던 그것에 대한 분노와 고통의 어떤 표출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상황들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 세계의 이 사조를 흐르고 있는 것을, 이름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지는 그 이름 자체, 그런 사조 자체도 어떤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영화 주인공이 자기의 어머니를 죽인 그 신을 향하여서,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혹시 너무나 고통스러운,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분노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시대 가운데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주 우리 근처에 가까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된 것이죠. 1999년에 그 한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책 이름은 무엇이냐면 미국에 있는 폴 피츠라는 그 이제 심리학 교수가 책을 써낸 것인데요. 책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된 것 같아요. Faith of the Fatherless라는 단어입니다.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신앙이다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지난 4세기, 그러니까 1990년부터 99년 그 이전에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나타났었던 유명한 무신론자들을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 무신론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나 휴미나 니체 같은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무신론자들을 연구를 해보고 결과를 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반대적으로 아주 기독교계에서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파스칼이라든지 키에르케고르라든지, 아니면 제가 종종 인용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또한 전 반대적으로 대부분 그들의 육적인 아버지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이제 개정판이 나온 이유는 그 책이 나온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무신론 세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더킨스라든지 히친스라든지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면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무신론자들의,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눈먼 시계공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 책에 개정판에 넣었는데,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육적인 아버지, 권위자들, 특별히 도킨스 같은 분들은 보니까 어린 시절 때 성직자들에 의한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권위자들에 의한 상처와 아픔이, 이 사람 연구를 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로부터 권위자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권위자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거나,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부재하거나, 혹은 내를 학대를 했거나, 그러한 권위로부터의 아픔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적인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더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을 냈어요. 그 가설이 Defective Father Hypothesis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결함 있는 아버지 가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유명한 무신론자들도 아마 그런 아버지로부터의 학대와 상처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을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떤 또 관계를 맺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어떤 권위자들과. 근데 아마 정말 훌륭하고 좋은 권위자, 좋은 아버지나 좋은 부모님, 좋은 권위자들만을 만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종종 인용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아마 1학년이었나 2학년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문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여는 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학교 다니셨죠? 저랑 다 비슷한 나이대실 텐데, 이렇게 하는 곳인데, 제가 선생님이 오나 안 오나, 그때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나가서 문 열어서 이렇게 보고 막 그런 이제 장난을 많이 쳤는데, 한 번은 이렇게 문을 열고 선생님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고개를 딱 빼봤는데 바로 앞에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한테서 뺨을 맞았습니다.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뭐 선생님 오나 안 오나, 만났으면 날 마중 나왔구나, 참 기특한 학생이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희 삶이 굉장히 더 자신감이 생기고 기쁜 학창 시절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에 대해 체벌을 한다고 저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뺨을 때린 거 여러 대를 맞았어요. 제가 몇 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처음 맞는 순간부터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몇 대를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얼얼하게 맞고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그것이 나의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저의 내면 세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줬죠. 이제 권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무서움, 어떤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 더 가까워지고 연합되어지기 어려운 어떤 한 선을 그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권위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이 사회 속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군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려운 이야기 문제들이었지만, 이제 전 대통령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세월호 사건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죠? 7시간. 세월호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 골든 타임인 7시간 동안 그 사건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고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만 하는 그 권위자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무엇을 했었는가가 우리가 초관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사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 일들에 대한 어떤 권위자를 찾게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충격적인 사건, 특별히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건 속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동일하게, 물론 그 사건을 잘못한 가해자도 우리가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동조했거나 방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노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책임의 어떤 소재를 따라서 분노하고 이 원망을 하는 대상을 찾아가 보면 그 위에는 모든 권위 중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괜찮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재판장이라는 곳,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법정이라는 곳은
정말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재판을 하는 이 재판장은, 어떤 판사는 정말 그 어떤 것에도 중립적인 가치에서 정말 최고의 어떤 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미묘한 어떤 상황들 안에서 움직여지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 과거사 정리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재판, 판례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이제 다시 조사를 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검사라는 사람은 늘 의로움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던져 어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어떤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변호사는 힘없고 약하지만 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돕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않다는 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 아니다. 어떤 그러한 권위자들, 우리가 권위를 주고 신뢰를 했던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형태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또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주로 이런 영화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걸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타짜에서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이 도박을 배우는 과정에서 TV에서 뉴스를 접하는데, 무슨 뉴스였냐면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 뉴스를 접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나레이션에서 했던 표현이 저는 기억이 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더 이상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고니였거든요. 고니. 더 이상 고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는 것이죠. 가장 안전해야 되는 가정은 더 이상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고, 가장 거룩해야 하는 종교계에서는 가장 추한 소문들이 도는 곳이 되기도 하고, 국민의 뜻을 위하여서 일하겠다고 말하는 수많은 정치가들은 나중에 알고 보면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실망과 때때로는 분노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방 사람들의 왕, 우리로 말하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들여서 아주 좋은 혜택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이라면 내가 움직이겠다고 말하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내가 서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이 우리말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했는데 자칭이라는 거예요. 자칭.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권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지만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욕을 하셨다는 거예요. 욕하는 예수님 상상되세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쌍욕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을 욕할 때 그 사람 모욕을 주고 욕하기 위해서 뭐에 빗대이죠?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강아지한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강아지의 자녀야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뭐 강아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의 이미지 안에 강아지라는 존재가 어쨌든 옛날부터 어떤 천한 느낌으로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강아지의 자녀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 자녀 보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강아지는 그렇게 거기에서 모욕적인 동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동물이 모욕적인 동물이었을까요? 뱀이었죠, 뱀. 이 아담과 하울을 꼬셨던 뱀.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들한테 있어서 가장 큰 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욕을 하셨어요? 이렇게 세게 말씀하지 마시고 뱀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역이 우리가 이제 좀 멋있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얘기 되는 것 같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쌍욕을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마치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너희가 눈먼 자들인데 사람들을 인도하는구나. 너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인데 사람들을 인도하는구나. 그 길이 제대로 가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매섭고 냉정하게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을 뒤집으실 것처럼, 완전히 위아래를 완전히 뒤집으실 것처럼 하나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셨던 그 세상은요, 사실 원래 뒤집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제는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은 그런 곳이 아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고 존경하면서 서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부부다. 부모는 자식을 화나게 하거나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고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포텐셜,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다. 자녀는 그러한 부모를 바라보면서 너무 사랑하고 공경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다.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그러한 왕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세상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깨어지고 상아지고 뒤집혀져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도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을 뒤집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의 은인이라고 한다.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건 지금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신뢰할 만한 그러한 리더가 없는, 그러한 권위가 없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 많은 신화와 이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감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영화 정말 이거 이래도 되냐라고 말하는 기사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막 죽이고 이래도 되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는 이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영화 안에 이 핵심 스토리가 아버지를 죽이는, 이래도 되냐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래, 아버지 잘 죽였다, 그래, 이런 놈은 완전 죽어야 돼 라는 그런 인식이 심겨지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 라인이 전혀 우리에게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여러분들 중에서도 표현하지는 않았고 표현한 적도 없고
어쩌면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 정말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혹은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서 보든 여러분 중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화가 나 있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의롭고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사건들을 그냥 이렇게 두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지금 셋째 딸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들들은 귀엽지만 좋아요. 셋째 딸을 키우는데 이게 오랜만에 또 아기를 키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기를 보면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고 진짜 뭐 하는 것 하나가 다 이 정말 놀라움과 감탄의 연속인 거예요. 아니 진짜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얘는요 밥 먹는다고 감격을 주고요. 죄송하지만 좀 변을 보면 변을 본다고 아주 감격을 주고요. 얘가 한 3일 동안 변을 안 보면 너무 다급해지는 거야. 변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잘했다 온갖 칭찬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크셨어요? 설마 내 부모님은 그랬을 리가 없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그냥 숨 쉬는 것 하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탄과 감격의 대상이 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왜 이렇게 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고민과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우리의 그 아름다움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커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우리는 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아름답지 않은 흠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여러분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젠 심지어 너무나 실망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있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리가 없어, 그러한 신은 존재하지 않아, 있다면 그는 악한 신일 거야.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문제는요 권위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군가가 높은 자리가 되고 누군가는 낮은 자리가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약간 그것 자체도 사람이 뭐 차별이 어딨냐, 다 똑같이 다 평등하지. 그런데 성경은 누가 높은 자리에 가고 누가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권위 자체를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자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더 높냐?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그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야 무슨 말이야, 너는 다 똑같은 존재야, 다 친구야, 그런 건 없어, 누가 높고 낮은 거 없어, 절대적 권위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권위는 존재해.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가고 누군가는 낮은 자리에 갈 거야.
질서라는 것은 존재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문제가 뭔지 아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왜 이런 문제가 됐을까? 대통령이 잘못돼서, 정치가가 잘못돼서, 우리 부모님이 잘못해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문제는 어디 있냐면 누가 높으냐에 대한 질문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다투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세요? 높아지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손. 네, 정직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나는 낮아지기를 원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난 낮아져서 보이지 않는 저 땅속 깊이 들어가고 싶다. 역시 우리 대표 MC. 이런 훌륭한 대표 MC. 여러분,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살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연봉에서 나는 더 적은 연봉을 받겠어라고 열심히 일하신 분 계세요? 지금 내 연봉은 나에게 너무 과분해, 더 줄여야 되겠어라고 열심히 일하신 분 계세요? 지금 내가 있는 보직이 나에게 너무 높아, 나는 이제 좀 좌천돼야 되겠어, 우리 열심히 일하신 분 계세요? 나의 스펙은 너무 많은 것 같아, 나의 스펙을 줄여야 되겠어, 스펙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이 소유이든 나의 능력이든 나의 영향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우리는 더 커져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만드셨냐면 이 전 세계에서 나는 모든 음식물은요, 모든 사람, 지금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 바다는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이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탐구해도 다 탐구할 수 없을 정도로 넓도록 만드신 거.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기뻐하세요. 높아지는 것이 문제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할 때에 그들이 다투었다는 그 마음 안에는 무슨 동기가 있을까요? 왜 다투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모도 버리고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안정된 생활을 다 버리고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의 사건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것 좋죠. 근데 왜 다퉜을까요? 다른 본문에 비교를 해보면요, 요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의 엄마를 데리고 와서 로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왕자리에 앉으시면요, 좌우에 우리 두 아들 앉혀주세요. 야, 이 치맛바람은요 우리나라보다 더해요. 엄마가 왔어. 여러분, 다른 제자들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정말 훌륭하다. 그래, 너 높은 자리 가라야. 너 정말 좋다. 이랬을까요? 내가 너 무슨 소리야? 엄청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요? 불공정해서? 불합리해서?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올 엄마는 없었기 때문에, 내 엄마는 안 왔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다투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면 그들을 섬길 거야. 예수님 내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나는 가난하고 힘없는 저 연약한 사람들 가서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위해 나의 삶을 다 드릴 거야. 내 연봉을 벌면 다 연봉 그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100명이라도 더 좋은 사람, 1000명이라도 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었다면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왜 다퉜을까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읽었던 25절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의 이유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소유와 존경과 명예와 돈과 권력과 힘을 얻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또 책 하나 있어요. 한비아 씨가 썼던 세계 일주를 하면서 썼던 그 책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가서 막 여행을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좋아지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지금도 힘든 곳은 힘든 곳이에요. 저희 아들이 무슨 학교에서 한다고 뭘 갖고 왔어요? 뭐 희망 편지? 거기 나와서 영상이 나오는데 보니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아이인데 이 아이는 12살인가? 14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냐면 돌을 깨요. 돌을 잘게 깨요. 그러면 하루 종일 8시간인가 10시간을 일하면 받는 돈이 200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그걸로 생계를 먹여 살리다가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소년 가장이 되어서 그 돌을 깨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이 한비아 씨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여행을 하다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는 집을 가서 그 사람의 창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 창고 안에는 그 나라 전체 국민들이 먹고 남을 음식들, 곡식들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해서 주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내가 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 땅에 악을 제하려고 하면요, 우리 모두를 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헌신했던 이 제자들조차 그들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잘되고 사람들한테 높아져서 영광을 받을 거야 라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툼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이 세상이 깨어져 있는 잘못된 이 나라를, 뒤집혀져 있는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왕이 백성을 위하여,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만큼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 다윗이 왜 왕이 됐을까요? 다윗이 뭐 잘나서 왕이 됐을까요? 능력이 탁월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됐던 이유는요,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뒤집혀져 있는 이 사회의,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질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나라는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나라의 질서가 이 땅을 다스린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질서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린다면 어떨까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억압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강제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질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실까요? 예수님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실까요? 와서 제자들을
지금 서로 다투는 제자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진짜 야 다치파 장난해 지금? 내가 너희 지금 3년 동안 지금 가르치고 너희 발 씻겨주고 너 지금 정신 못 차려? 머리 박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깨트려지는, 뒤집혀야 되는 건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에요. 적폐청산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인 나 안에 있는 그 욕심부터 그 죄부터 뒤집혀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 이 사회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뒤집혀져 있는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돌아가고 여러분이 낳는 자녀에게 그러한 부모가 되고 여러분이 다스리 여러분의 리더가 되어 있는 자리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번역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번역은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욕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야, 세상 사람들은 다 너희처럼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지식과 능력과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려. 그리고는 스스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니? 나는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말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늘 제가 소품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요 카메라 요거 좀 더 클로즈업 해주세요. 요 병 유리 요거 아 여기서 클로즈업 하는구나. 클로즈업. 좋습니다. 이 뭐 같아 보이세요? 그죠? 엠파이어. 뱀파이어 아니고 엠파이어. 자, 대표 MC가 제 개그를 좋아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여러분 뒤집혀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마치 이것처럼 뒤집혀져 있는 세상을 발견해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럼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뒤집혀져 있는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하시는지 아세요? 그분은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힘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강요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의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에요? 바로 28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뭘 하는 동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을 몰아내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질서를 새로 잡는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찾아와서 사람들마다 따라다니면서 매질을 하셨느냐? 말 들을 때까지 협박을 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시련을 당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죄성이 죽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에 그분은 이곳에 오셔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존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우리도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그 돌들을 예수님은요 하나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맞으셨습니다. 그분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이 인간들의 문화 속에서 너희가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그 문화를 뒤집어 버리거나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거나
사람들을 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우리의 그 모든 창을 그 한 몸으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분은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하여, 성난 인류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교하면서 정죄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 자기 안에 무너져 있는, 자기 안에 넘어져 있는, 뒤집혀 있는 그 질서인 것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창을 던지는 그 자신들인 것을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원망과 여러분의 비판과 여러분의 그 분노를 주님은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권위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분노를 받으시고 그분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자녀의 죄를 책임지는 부모, 팔로워들의 실수와 잘못을 책임지는 리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죽음 가운데 머무르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높고 낮음은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너희들은 한참 멀었어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바라고 나를 소망하는 너희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권위를 이해하고 이제 나의 길을 함께 따라오는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너희에게 나의 나라를 맡길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그 꿈,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에 따라 걸어갈 때에 여러분 성취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분이 시련 당하실 때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그의 나라를 맡기시고 그분과 함께 책임지는 권위, 뒤집혀진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이 먼저 주 앞에서 뒤집혀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사람들 안에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향력은 점점 확장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에요. 여러분은 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질서를 따라 그분의 시련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걸어갈 때에 여러분 시련이 있을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뒤집혀져 있거든요. 뒤집혀져 있는 세상에서 내가 바로 살아가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시련이 없겠어요? 여러분 시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 여러분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영향력을 줄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영향력과 능력과 여러분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시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서 빛과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전체가, 이제 이재훈 담임 목사님과 온누리교회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 주제를 가지고 6월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비추는 이 세상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시련은요, 예수님만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그분이 다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에 그냥 함께 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며 공정하고 공평하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칼을 뽑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롭고 거룩한 동기로 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이제 아는 사람들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다스리는 이 한국, 그러한 나라가 다스리는 우리의 가정, 그래서 이 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요, 그 사업하는 나라가 아주 그냥 쪽쪽 빨아먹혀가지고 그냥 막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사업을 하면요, 거기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 풍성하게 되는 역사. 우리가 가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그러한 회사, 그러한 사회, 그러한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은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노라. 그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멋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주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목자가 양을 위하여, 선생님은 학생을 위하여, 생산자는 소비자를 위하여, 정치인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이 시간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정말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작은 빌딩처럼 뒤집혀 있던 이 세상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것들을 좀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잘 되고 싶어하고 나 역시 구별되지 않은 동기를 가진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잘 돼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모든 이기적인 욕구를 버린 채 하나님,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그 질서 안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주 앞에 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 다여 살아계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위에서